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복음 전파에는 합당한 자격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복음만 전한다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가져야 할 어떠한 자세, 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전파가 진짜 필사적이고 간절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냥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것을 돌려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죠. 대부분 성도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나는 1달란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그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어떤 지혜가 부족한데, 이렇게 특별히 나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1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제 주님이 오시죠. 오셔서 자기 주인 앞에서 이제 이 모든 결산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계속 읽어보면 27절부터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냥 말씀합니다. 여기 1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외적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달란트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1달란트를 잘 보존했어요. 잘 지키고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달란트를 통해서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필사적인 마음의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럼 우리는 이 일,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졌구나,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인식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1달란트를 받은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곡해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인색하고 아주 강한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서 막 거둔다. 그러니까 괜히 이거 빼앗기면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아예 잘 보존했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 드리자, 이런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설사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하고 적극적으로 원하신다. 그래야 주님께서 결국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내 구원받은 것만 지키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걸 넘어서 꼭 한두 사람을 꼭 열매 맺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적극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깝게 우리 가정이 있죠.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꼭 구원을 시켜야겠다. 적어도 내가 이웃 친구들은 몰라도 내가 우리 가족은 꼭 구원을 시켜야겠다. 이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은 적어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내 가장 가까운 동료나 친구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한두 명씩 그 사람은 꼭 복음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 일에, 복음 전파 일에 필사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내가 가져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상을 내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상급을 주시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아주 바울은 강하게 말하죠. 우리 4장 1절과 2절 읽어보니까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복음 전파를 할 때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곧 이 땅에 오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래서 이 땅에 또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겁니다. 이것은 실제 일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곧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충성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화로움을 느끼게 돼요. 만약에 이런 일에 복음 전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주님이 오신가 주님의 나라가 함께할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상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한 달란트를 가진 자들에게 낭지 못한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되어보니까 꾸짖음들을 받는, 어두운 데 던져서 이를 가면 슬피 운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종종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그러나 막상 주님이 오실 때 몇몇 사람만이 그 시간이 즐겁고 영광이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어찌하든지 최소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한번 사람을 찾아가고 한번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그러한 태도만 있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자는 나옵니다. 이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하면 그건 뭐예요?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자. 믿으시면 아멘. 복음을 말할 때 뭐가 나와요? 이자는 나와요. 원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원금과 이자를 갖고 와야 되지 않겠나요? 적어도 이자.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도 그에게 복음 접할 때 그것이 이자가 돼서 우리에게 결국 상급으로 남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의 이 몸을,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우리 혼도 있고 우리의 영도 있죠.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실제로 드려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한때는 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실제로 말은 많이 했어요. 실제로 말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이게 말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 별로 없어요. 왜? 그냥 말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이 몸이 실제로 따라오지 않았어.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12장 로마서 1절이죠.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 실제로 우리의 몸이 있어야 우리의 혼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실제 봉사 안에 드려야 된다. 말로만 기도하면 안 되고 이것을 내 몸으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어 기도하러, 예배하러, 또 봉사에, 또 우리 교구나 지역 모임에 몸을 갖고 실제로 나와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한테 합당한 그런 봉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이 봉사 안에 주님을 섬김 안에 복음 안에 드리면 결국 열매를 갖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로서 잘 붙어 있어 우리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의하여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다른데 너무 많이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주로 복음 전파를 통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이 땅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자기의 사업, 자기의 직업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직장과 직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 직장과 사업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올인하냐?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생활, 넉넉한 생활, 편안한 생활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 직업에 자기 사업에 온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시간을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참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요. 뭐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 부자, 돈을 많이 벌려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자동차 타고 내가 좀 돈을 너무 많아서 좀 더 큰 집에서 살고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면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 책망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떠한 경고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혜로워야 된다. 너무 진짜로 교회 올 시간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도 없고 섬길 시간도 없을 정도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은 진짜 시간이 지나면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들 경험을 해보시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되고 그렇게 한다고 또 그렇게 넉넉해 지지도 않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풍성함이 있는 거고 누림이 있는 거고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하소서. 내가 이 돈을 버는 일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히 사람을 만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여기에 시간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시간을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지혜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우리는 이긴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참된 주인은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에도 지혜롭게 일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한테 드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내 시간을, 내 몸을 드릴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그런 삶이 필요하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 앞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꺼리낌도 없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가고, 그거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이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사실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방문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을 방문하러,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도 활짝 열릴 것이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나, 그런 감화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추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풍성해야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려면요, 사실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읽어도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한세, 양육, 공과 이렇게 구역 공과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공과 책들을 수시로 많이 읽어야 돼요. 구역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만 읽지 말고 시간 있을 때 그냥 그 책을 갖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화장실, 방, 거실, 차 안에 이렇게 많이 저희 집에 가면요, 그 책이 여기가 또 그 책이 있고 여기가 또 방마다 다 있어요. 어디 가서 딱 가면 그 책이 딱 잡혀져. 그거 쫙 펴갖고 한 페이지라도 그냥 순서에 관계없이 쫙 펴갖고 한번 한 페이지 반 페이지라도 읽어보면 자꾸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적셔져요. 말씀으로 적셔져요. 한세 양육 공과를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꼭 구역 예배 드릴 때 한세 양육할 때만 읽지 말고 그냥 아무 때나 갖고 다니면서 한 번씩 딱 열어봐 갖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구나, 성경에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가족이도 누구 만나면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읽었는데 너무나 좋아. 자꾸만 이렇게 우리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죠. 그분의 말씀을 말할 때 당연하게 열매가 따르는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온난 예배일지라도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 우리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한세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모두를 이기는 자로 세워줌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